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며,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열어보여주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 보여주다 하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가 주후 90년경 pat모라는 섬에 귀향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요약을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하려면 그 6장부터 나오는 일곱인이라는 것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6절부터 나오는 일곱 나팔 이거는 경고를 가리킵니다. 경고. 나팔이라는 것은 경고를 가리키고 또 주님이 앞으로 재림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18장까지 일곱 대접 재앙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 심판하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이거를 잘 틀을 잡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1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9가지 모습. 그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 9가지 모습은 요한계시록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9가지 모습은
먼저는 긴 옷을 입고 있다. 이거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 이거는 그리스도는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와 머리카락이 흰 양털과 같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는 아주 성결한 분이다. 아주 성결하신 분. 그 다음에 이 눈이 아주 불꽃 같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골수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 다음에는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거는 심판주다.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말합니다. 위엄. 그 다음에는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다.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역사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선검. 이 검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온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얼굴이 해와같이 아주 환히 밝다. 이거는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의 이 9가지 모습을 잘 외우고 기억을 하면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에베소 교회, 이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다음에 서만화 교회, 환란이 많은 교회.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을 용납한 교회. 투아드리아 교회,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이세벨은 껍데기는 교회인데 이스라엘 나라 왕비인데 속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 껍데기는 교회 같은데 속은 세상 정치적인 술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그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는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싶지만은 지상교회가 여러 형태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오디아 교회. 이거는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역사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 형태가 여러 교회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아무리 어려워도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문이 닫힙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은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 하늘나라에 예배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백보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로, 24장로들이 경배하고
또 생물들이 경배하고 피조물들이 경배하는데 하나같이 영광과 여기 4장 11절 이게 이제 경배하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장로들도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또 생물들도 천사들도 이 말을 꼭 해요. 천사들도 뒤에 가면 말하면서 여기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피조물도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백보자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보여주고는 거기 장로들이 다 가서 경배하면서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생물들도 그런 찬송을 하고 피조물도 그런 찬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6장부터 8장 5절까지는 일곱인이라는 것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100마리 뛵니다. 이건 복음운동.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뛵니다. 이건 마귀 역사.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뛵니다. 이거는 기근, 경제, 전쟁, 기근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뛵니다. 이거는 혼합주의가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는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감기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없어지고 막 여러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7장에 가면 인치는 역사를 합니다. 인치는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인치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인치는 역사라는 것은 예수가 믿어지는 걸 가리켜요. 예수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에 인을 치면 예수가 믿어지고 또 믿어진 사람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꾸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가서는 일곱인을 뗄 때 반시고이 고요하다 그래요. 반시고요는 이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좀 평온한 걸 가리켜요. 그때 세상 나라는 전쟁 준비하고 성도는 신앙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장 6절부터는 이제는 일곱 나팔을 불러서 11장까지 일곱 나팔. 첫째 나팔을 불 때는 땅에 불이 많이 납니다. 불. 두 번째 나팔은 바다가 피가 되고요. 세 번째 나팔은 샘물이 쑥이 돼요. 그 사람들이 아주 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이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 이 황충은 메뚜기 큰 걸 가리키는데 이게 공격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레다의 종교전쟁, 유브레다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종교전, 사상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이제 11장의 하반 가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대접재앙 15장에서 이제 18장까지 일곱 대접재앙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일곱 대접재앙은 첫째 대접을 부으니까 땅에 부어요. 그건 종기가 많이 난대요. 종기. 여러 가지 질병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악사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 두 번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바다가 피가 됩니다. 실제로 바다가 많이 오염되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세 번째 대접재앙,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이 강이 피가 됩니다.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재앙을 쏟아 부으니까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이거는 짐승의 보호자에다 갖다 쏟아 부어요. 짐승의 보호자에다 쏟아 부은다는 건 짐승. 그때 그 짐승은 네로 황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많이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그 보호자는 누가 주권하느냐?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의 보좌, 백보좌, 하나님이 주장하냐? 아니면 세상 나라 왕이 주장하냐? 그래서 이 백보좌 앉아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장한다 하는 사람은 믿음 지킬 거고, 세상 통치자들이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재앙을 쏟아부으니까 이건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넘어온다. 이거는 앞으로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된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재앙은 이거는 지진 많이 일어나고 큰 성읍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17장에는 음녀가 나오고 18장에는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이 한순간 이 무역을 하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혼인잔치를 하고요. 20장에 무저갱의 막이 가다두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요. 22장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12장에서 13장, 1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면 그 12장에는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붉은 용이라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이 마귀 역사가 아주 성도를 힘들게 해요.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성도를 아주 힘들게 하고, 그리고 13장에는
이 붉은 용 마귀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다 권세를 주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다 권세를 줘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는 뭐냐? 세상 나라 세력을 가리켜. 세상 나라의 짐승이라는 건 뭐냐?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이거는 새끼 양 같은데 뿔이 있다. 이건 종교 이름으로 권세를 잡고 세력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666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인본주의.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한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상. 그 사상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렵게. 또 손에다 표를 받게 한다. 이건 행동통일.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현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서는 인맞은 자로 살래? 아니면 짐승의 표 받은 자로 살래?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맞는 건 뭐냐?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인맞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인을 맞아 놓으면 그 사람 이 사상에 예수님이 꽉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요. 늘 그 사상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인격이 늘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역사 일어나니까 점점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 입맞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노래를 부릅니다. 새노래. 새노래라는 것은 찬송을 새롭게 깨달아서 부르는 노래를 새노래. 심령이 아주 새롭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 4절에 보면 그 14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예, 이들은 한 것은 인맞은 자예요. 인맞은 자는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정절이 있는 자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게 요한계시록 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점점 흠이 없어지고 점점 거짓말을 안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맞은 자, 인맞은 자. 그런데 짐승의 표 받은 자, 666, 최고의 인본주의, 짐승의 이 표 받은 자, 이 사람들은 취해 돌아갑니다. 취해 돌아가. 요거 14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예, 9절부터 보면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는 그 13장 666, 그 1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666 표를 받은 걸 가리켜요. 그 어린 양의 인도를 안 따라가고 세상 나라 권세 잡은 사람하고 종교적으로 이름으로 세력을 쓰는 사람이 야합을 해서 최고의 인본주의로 사람을 끌고 나가는데,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사상을 따라가고 또 그들이 하는 대로 행동을 따라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돌아갑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돌아가면서,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아요. 늘 고통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들이 고통의 연기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말해주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역사한다. 역사하는데 천상 하늘나라에서 하는 예배를 잘 바로 해가지고 일곱인은 뭐냐?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한다. 왜 그렇게 역사를 주장하느냐? 인치는 역사를 하려고. 인치는 역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점점 알아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앞으로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주님은 재림할 거고, 대접이라는 건 사람들이 오염시키고 사람들이 이 어지럽 높은 세상에서 그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이제 때가 되면 갈 것이고,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이거는 이제 서로 의견이 많지만 그건 앞으로 이 세상에 오는 걸 보면 알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살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영적인 그 세계를 누리고 살다 주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맞은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인맞은 자로. 마귀의 역사와 이 세상 권력과 변질된 종교와 타협을 해서 인본주의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데 끌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 심령이 고통을 당하며 늘 쉬질 못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인맞은 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면서 그 입에는 늘 찬송 새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서 어딜 가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정결 있는 신앙, 그런 귀한 신앙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우리 신비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긴 옷을 입은 제사장과 같고, 또 금띠를 가슴에 금띠를 두는 왕이시고,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같아서 성결하시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아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 어미가 사람들이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도록 하시며, 오른손을 붙잡고 교회 사자를 붙드시고, 또 입에는 날쌘 검이 나오시면서 그 얼굴이 해와같이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사오니, 우리 예수님이 이런 9가지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모든 이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모든 걸 경고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 또 악사상,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맞은 자로 짐승의 표 받는 사람처럼 거기에 딸려가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심령이 고통을 당하고 쉬지도 못하고 평생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입맞은 자로 그 안에는, 이마에는 예수님의 사상과 인격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 입술에는 사노래를 부르고 정결 있는 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있다니 따라가는 자요, 그 천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흠이 없이, 거짓말이 없이, 주님이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쓰면 나도 쓰고 온전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마침내 세상은 요란하고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면 하늘문을 열리시고 하늘문을 닫으면 닫으시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주권대로 역사해서 어느 시대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항상 문이 열려서 새 세계를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광고 말씀은 하여튼 나라에서 매뉴얼대로 그걸 좀 잘 해서 17일까지는 이제 2.5단계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수요일하고, 수요일날은 6시 55분, 주일날은 10시 55분에 이거를 실시간을 켜놓을 테니까 그때 이렇게 잘 접속을 해서 은혜 받는 데 힘을 쓰시고, 이제 또 2단계로 내려오면 다시 모여서 예배하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